오늘은 자비가 봉사하신 하느님 책 136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자비가 풍성하신 하느님 책 안에 하나님 자비 신심의 여러 가지 양식이 일어났지만 네 가지 형태입니다. 각기 달라요. 형태가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막 희석을 하거나 또 혹은 섞어서 기도할 수가 없죠. 그죠? 쉽게 얘기하면은 수건은 수건의 역할이 있고 걸레는 걸레의 역할이 있고 그래요. 근데 수건을 썼다가 걸레를 썼다가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구별을 지으라고 지금 이 책을 다시 한 번 더 어떤 것이 규범이고 어떤 것이 제대로 된 것인지 또 이런 형태가 자비신심의 형태가 어디에 근거를 둔 것인지 명확하게 여러분들 잘 아시라고 여러 번 반복되고 있지만 또 질문을 하고 또 질문을 하고 이런 건 맞습니까? 이런 건 틀립니까?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기는 하지만요. 이 자비신심을 공부할 때는 교과서가 있어야 됩니다. 보통 피정을 이렇게 시키다 보면 요즘은 이제 월 피정을 할 때는 책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가다 보면은 얹혀서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냥 한번 얼떨결에 왔다가 이게 뭐지 이렇게 하니까 책 없이 그냥 듣고 가는 청강생의 입장에서 또 가는 분들도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뭐를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책도 없이 이 어떤 노트를 가지고 필기를 하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이제 사실은 피정을 할 때라든지 연수를 간다든지 하면 적어 놓죠. 근데 책이 없이 그것만 계속 적어 놓고만 하면 안 봐집니다. 그리고 다음에 가게 되면은 무슨 내용인지를 몰라요, 이게. 이 어디에 근거가 기인이 된 건지. 그래서 오랜 경험에 의해서 책을 쭉 읽으면서 그냥 거기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습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제가 신학교 기억에 요한복음을 우리 할 때 한 학기밖에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아마도 그 기억에, 제 기억에는 1장 1절을 가지고 한 학기를 다 끝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진도를 안 나가고 이렇게 하실까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거예요. 공부하는 연습을 시켜준 거예요, 앞에. 그러면 그 2장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찾아서 다 할 수가 있어요. 그 광범위한 그 복음을 신학교 생활 뭐 10년 했다 하더라도 그 7년이죠. 군대 생활 합쳐서 그렇고 10년이라 하지만 그 시간 동안에 다 못 배웁니다. 이 배운다는 건 한정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은 어떤 의문들이 있고 또 이쪽은 이거 좀 잘 모르겠는데 하는 것은 이 책으로. 그래서 자비가 봉사하신다는 이 책은 굉장히 중요한 교과서예요. 물론 이 안에 거의 반 이상, 반 정도는 기도문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 때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이미 폴란드에서 73년 동안 모아놓은 기도문이었다고. 그게 제가 20년 전에 읽을 때 그랬으니 지금 거의 100년이 다 돼가는 책이에요. 이 기도문이. 그 정도로 뿌리가 깊게 내려져 있는 그 기도문들이 모여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된 것들, 교회가 정말 소중하게 사용하고 있는 기도문은 굉장히 큰 은총의 덩어리입니다. 폭발력을 지닌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리안 성가하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가톨릭 성가하고의 어떤 비중을 본다면은 그리고리안 성가는 전례 안에서 굉장히 깊은 신앙적인 것이 녹아 들어가 있죠. 대충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때때로 성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도 성분은 이거는 축성을 받아야 됩니까? 이건 어떻게 됩니까? 라는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소형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가지고 다니는 거. 다시 이야기하면은 엽서보다 자비 성분을 기준으로 얘기하면 엽서보다 작은 사이즈 책갈피로 쓴다든지 가지고 다니는 훼손이 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 것들은 축복을 받지 않습니다. 모셔지는 것에 한해서 축복을 받아야 돼. 방사를 받아야 됩니다. 모셔지는 것은. 그런 성화 상분 축성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에 그것은 모셔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데 좀 마음이 많이 쓰는 거는 꼭 자배 상분만이 아니라 하더라도 가정방문을 가보면은 막
아까 어제도 말씀드렸죠. 그 돈 몇 푼 할 끼라고 그 뒤에다가 테이프를, 유리 테이프를 팔라가지고 그 벽에다가 이렇게 탁 붙여놓는데 참 마음이 아프죠. 그건 모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갖다 붙여놓은 거지. 흡사, 무슨 달력 갖다 붙여놓듯이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그건 모시는 거 아니거든요. 그건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냥 던져놓는 거지. 특히 이제 자비상봉 같은 경우는 이 신심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신심의 한 형태라 그랬고, 자비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받아낼 수 있는 도구라 그랬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그릇이라는 표현이 참 마음에 듭니다. 그릇을 우리가 구별을 많이 짓잖아, 그죠? 음식 먹는 그릇과 또 다른 용도로 쓰는 그릇을 구별을 하죠. 음식 먹는 그릇을 깨끗하게 잘 씻고서 항상 어떻게 합니까? 먼지가 묻을까 싶어서 이제 선반에 잘 넣어두고 보관을 잘 하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읽어가면서 좀 강조되어야 될 점이 있다면 그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상부는 바우스다 수녀가 전한 하나님의 자비 신심의 양식 가운데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네 가지 양식은 누구를 통해서 전달되었다? 바우스다 성령을 통해서 전달이 되었습니다. 제가 아주 5년 전에는 이 자비 상분에 대해서 어렴풋하게 알고 있었고, 자비 기도에 대해서도 묵주로 하는 것도 아주 오래전에 5, 6년 전에 메주거리 갈 때 그때 신자들이 기도하는 걸 보고 이게 무슨 기도인가 하고 그때 처음 사실은 접한 거예요. 기도 받치면서 참 좋더라고. 근데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물어봐도 아무도 모르고, 또 상본도 있길래 상본이 또 어디서 나왔는지 물으니까 그것도 모르고, 왜 기도를 하는지도 모르겠고, 상본이 왜 있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자비의 상부는 누구를 통해서 전달되었다? 파우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거예요. 전해진 신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죠. 얼렁뚱땅 자비의 상본과 자비 예수님 혹은 예수 성심과 예수 성심상하고 헷갈리는 경우가 있고 비슷한 거 아니냐라고 착각을 하는데 전혀 다릅니다. 자비 신심의 양식 가운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이 자비의 상본이 이제 뒤에 또 설명이 나오겠죠. 자비 축일날, 부활 제2주일날, 자비 축일날 축성되기를, 성대하게 전례 안에서 축성되기를 받으셨고, 그리고 자비의 상본이 드러내고 있는 모든 가르치고 있는 의미들, 드러내고 있는 의미가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 사건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상본의 기원을 살펴보면요. 그럼 이 상본은 어떤 역사를 통해서, 어떤 형태로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이렇게 세상으로 드러났는가. 그걸 보면은 파우스타 수녀가 폴란드에 있는 플룩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수녀원에서 1931년 2월 22일 체험했던 환시와 연결이 됩니다. 이 플럭이라고 하는 곳에서 파우스타 성녀는 거기서 이제 소임을 맡고 계셨는데 31년도 2월 22일 날 당신 방에서 체험했던 그 환시를 그 기원으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 플럭에는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이게 첨언해서 설명을 드리면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그곳을 방문하셨고 이곳에 대성전이 지어질 거라는 것을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교황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지금 제가 2018년도에 갔을 때 이미 뼈대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플럭이라는 것도 아주 시골 마을이에요. 그래서 폴란드라는 것이 이제 대성전이 지어지게 되면 아주 어렵습니다. 모금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폴란드의 어떤 그 수준이 가치죠. 돈의 가치가 옛날에 우리가 달러하고 우리 한국 돈하고의 환율, 지금은 조금 그래 했다 하더라도 되게 세죠, 그죠? 요즘 1달러에 1,300원 정도 대충 보면 그 정도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1,200 얼마더라고요. 유로화는 1,300. 근데 이분들이 가난한 분들이죠. 그 순례자들이 오고 한다 하더라도 동유럽이라는 데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아시아 쪽으로 보면은 좀 덜 개발되어 있는 그런 캄보디아라든지 뭐 이런 데 있죠. 그런 정도의 수준의 정도예요. 그래서 많이 그 건축 기금을 모을 수가 없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하여간에 블럭에서 이제 지어지고 있는 대성전은 제대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파우사 성녀가 2월 22일 날 블록 당신 방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 자리에 제대가 만들어지게 되고 대성전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자배상부는 그 기원이 바로 파우사 성녀가 당신 방에서 처음 했던 환시와 연결이 됩니다. 자,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녁에 내 방에 있을 때 흰옷을 입으신 주 예수님을 보았다. 한 손은 강복하시는 모습으로 들고 계셨고 다른 한 손은 가슴에 얹은 모습이었다. 입고 계신 옷 안에서 두 줄기 굵은 빛이 비쳐나왔는데 하나는 붉은 빛이고 다른 하나는 옅은 빛이었다. 그래서 상본에 보면 이게 한쪽이 붉은 빛이고 한쪽은 흰 빛이 아니고 붉은색인데 옅은 색깔이 난 거예요. 그래서 흰색같이 보입니다. 잠시 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지금 본 대로 상을 그리라. 이미지를 그려라. 그리고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라는 글을 적어 넣어라. 나는 이 상본이 먼저 네가 있는 성당에서 그리고 전 세계를 통하여 공경받기를 원한다. 일기 47번. 본대로 상을 그려라. 바로 바우사 성령에게 드러나셔서 예수님은 바우사 성령에게만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지금 보고 있는 이게 실제죠, 그죠? 실제를 보고 그려진 거예요. 우선 뭐 그림을 보고 옮겨간 것이 아니고 실제를 보고 바우사 성령에게 그리라고 한 것이 이 자비의 상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 세계에 공경받기를 원한다. 가장 먼저 있는 네가 있는 이 성당에서 이렇게 플럭이죠, 그죠? 플럭에서 가장 먼저 공경받기를 원하고 이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를 원한다라고 일기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이제 소명이죠. 바우사 성령에게 그 소명을 주시면서 그건 단순하게 이 성화 상본을 이미지를 그려라고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따라오는 축복. 왜 이 그림을 이 당시 모습을 그려라고 했는지에 대한 의미는 뒤에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이 의미도 예수님께서 다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림을 보면서 이거는 이럴 거다라고 갖다 붙인 것이 아니고 하나도 없어요. 전부 예수님은 이 그림에 대해서 당신 모습을 그려놓은 그 그림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또 의미가 무엇인지를 전부 다 바우사 성령에게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바우사 성령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말은 당신 때에서뿐 아니고 후대에 세상의 마지막 날까지 이것은 전해져야 된다는 이야기고 이 상본이 공경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줄기 빛은 이 상본에서 특징적인 모습입니다. 그렇죠? 보통 상본을 보면 이제 여성십 상본은 하트 모양이죠. 그 하트 모양이 그려져 있고 또 위에 가시가 있는 모습도 그려져 있기도 하고 이런 그 특징적인 모습이 있죠. 자비 상본은 바로 이 두 줄기의 빛이 특징적인 모습인데 이 또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의미를 여쭈었을 때 주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셨다. 옅은 빗줄기는 정면에서 볼 때 왼쪽이죠. 옅은 빗줄기는 영혼을 정화하는 물을 나타내고 붉은 빗줄기는 영혼의 생명인 피를 나타낸다. 왼쪽에 드러난 흰빛은 영혼을 정화하는 물을 나타내고 영혼을 정화한다 그러니까 뭘 이렇게 탁 떠오르는 게 뭐예요? 죄를 씻긴다 뭐 이런 의미 그죠? 네, 고해성사와 연결이 되죠. 그리고 붉은 빗줄기는 영혼의 생명인 피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이 두 빗줄기는 십자가에서 창에 찔려 내 심장이 열렸을 때 내 깊은 자비에서 흘러나온 것이다. 일기 299번. 그래서 잘 살펴보면 그죠? 빛이 시작되는 지점 다시 하면 왼쪽 손이 어디가 있습니까? 딱 정중앙에 가 있지 않죠? 옆으로 비켜나 있죠? 심장 쪽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옅은 빛과 붉은 빛
그것은 바로 영혼의 생명 인 피를 나타내죠. 붉은색이니까. 또한 영혼을 정화시키는 물을 나타내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옆구리에 찔렸을 때 창으로 병사가 예수님 옆구리를 찔렀을 때 그 심장이 꿰뚫리면서 그곳에서 무엇이 흘러나왔습니까? 피와 물이 흘러나왔죠. 그것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이 두 빗줄기는 십자가에서 창에 찔려 내 심장이 열렸을 때 내 깊은 자비에서 흘러나온 것이다. 일기 299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에 창으로 찔리신 심장에서 교회가 탄생을 합니다. 빛과 그리고 옅은 빛과 붉은 빛, 물과 피,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성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가장 깊은 자비에서 열렸다. 앞에 우리가 칠성사에 대해서 배우셨죠? 칠성사에서 드러나는 하나님 자비.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면 어떤 의미인지 이제 조금은 더 빨리 알아듣겠죠?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 그 깊숙한 심장이 터지면서 그 안에서 흘러나온 그 자비로 성사가 탄생을 합니다. 그러니 이 성사는 뭘과 연결이 돼야 됩니까? 항상 우리가 고해 성사를 볼 때에도 항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들, 그냥 순환이 아니고 심장이 꿰찔렸을 때에 그것을 흘러나온 그 깊은 자비에서 내 죄를 용서하고 계신다는 것을 잘 알아듣고 깊이 묵상해야 된답니다. 항상 묵상해야 돼요. 항상. 바로 예수님의 순환의 이 신비를 가장 묵상하는 것, 십자가의 신비를 묵상하는 것, 그것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갑니까? 한 자비의 신비 안으로 깊이 이끌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파우스타 수녀의 고해 신부였던 소포크 신부는 이 상본의 내용이 부활 제2주일 하나님의 자비주일 전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중추적인 거라는 거예요. 자비의 상본이. 이날 교회는 그러면 이 전례와 부활 제2주일 하나님 자비주일 전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어떤 내용 때문에 그런 것인가? 이날 교회는 전례를 살펴보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다락방에 나타나신 일과 참회 성사를 제정하신 일을 알려주는 요한복음을 읽습니다. 부활 제2주일 날.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그래서 이 일을 이제 알려주시는 참회성사, 고해성사를 제정하시는 거예요. 다락방에서 나타나셔서 그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상기시킨다는 거예요. 그냥 기억을 더듬어서 뭐 추억적으로 이렇게 추억을 하듯이 뭐 그걸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 옆구리의 상처, 저기서 흘러나온 피와 물이 성사를 가리킨다 그랬죠. 특히 이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물, 이게 물을 상징하는 옅은 빛, 고해성사가 직결되어 있죠. 그래서 성사가 탄생되는 그 부분을 바로 다락방에서 하셨던 전례 내용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상본은 우리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상본 여러분들 다 모시고 있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잘 아시다시피 보면 오른쪽과 왼쪽 그리고 발 두 군데 옆구리 이렇게 해서 오상이 드러나죠. 그래서 못자국은 무엇을 드러냅니까? 부활하셨다는 것을 드러내죠. 그래서 이 상본을 볼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런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 모습에서 잘 보여지는 대목 부분들이 어떤 것입니까? 손과 발의 상처예요. 그것은 이 부활이 무엇 때문에 이루어진, 어떤 것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십자가의 순환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의 대가로 우리에게 죄의 용서와 평화를 주신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다락방에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것과 그리고 죄의 용서를 해주시는 고해 성사를 설립하시는 것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성사를 세우셨던 이 모든 것들이 어떤 것의 대가로 이루어지냐면 죄와 죽음의 결과로 부활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와 죽음의 결과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깊은 자비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 평화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병자성사할 때 고통에 대한 의미를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는 이 상본 앞에서 예수님께서 고통과 순환을 통해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그리고 십자가상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무엇을 고통의 의미를 바꾸어 놓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은 이제 무엇으로 바뀌었다 그랬습니까? 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쪽으로 바뀐 거예요. 닮을 수 있도록. 이런 모든 의미들이 이 상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분은 몸에 이 죽음의 흔적을 지니고 계시며 당신이라는 표시로 그 흔적을 사도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던 순간 입으셨던 오상이 없이 상처가 다 회복된 상태로 나타났다면 제자들은 과연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한번 살펴보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딱 맞닥뜨렸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과 마주쳤을 때 왜 못 알아봤을까? 제자들도 3년이나 모시고 다녔는데 막달레자 마리아의 모습에서도 놀라운 점이 발견됩니다. 예수님을 딱 맞닥뜨렸는데도 정원지기로 생각했다. 이거 뭐예요? 그러니 여기에 만일에 죽음의 흔적, 다시 한번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이라고 하는 그 오상, 그 상처를 지니고 있지 않으셨다면 믿겠느냐라는 이야기예요. 더군다나 더 많은 의심을 하게 되겠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토마스가 의심하고 있을 때 뭘 가장 먼저 제시합니까? 와서 내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하죠. 증거로서 드러내줘요. 그래서 정말로 이 부활 사건에 있어서 너무나 하느님의 자비가 크시다라는 것은 너무나 마음이 아프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정말로 그 티 없이 아름다우신 분, 하느님이신 분이 이 손에 못자국이, 여러분들 생각할 때 이 오상이라고 하는 이 못자국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고 있듯이 그런 흔적 정도, 상처 있게 좀 나 있는 그런 정도로 이해하면 큰일입니다. 그림으로는 저렇게 나와 있지만 쉽게 얘기하면 손바닥에 물을 부으면 이런 흘러내릴 정도의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양손과 양발에. 또한 옆구리는 창으로 찔렀으니 그 구멍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 끔찍한 상처를 하느님이신 분이 그대로 지니고 계신다는 것은 인간이 저 앞에 설 때마다 도대체가 무엇으로 보상을 해야 될지에 대한 답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이런 하느님이 어디에 계실까? 우리에게 신앙을 북돋아주고 그리고 당신의 그 자비가 당신 목숨으로 고난, 순환과 죽음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상기시키 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닥치고 있는 현세적인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 이 힘든 가운데서도 당신을 따라올 수 있도록 몸소 저 상처를 세상 마지막까지 지니고 계시겠다는 이것은 도대체가 어디가 하나님의 자비를 어디까지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가 있겠느냐. 이것이 바로 상본을 거래라고 하신 이유입니다. 하느님인 내가 이렇게 지독히 깊은 상처의 흔적을 가지고 있고 이 고통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 왜냐? 이것은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기 위한 내 선물이라는 것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도 회개를 하지 않는다면 글쎄요. 물음표밖에 던질 수가 없겠죠. 이런 하느님께서 우리 자신을 살리려고 그 큰 자비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흥청망청해서는 되겠는가? 조그마한 어려움 때문에라도 교회를 버리고 도망을 가서야 되겠느냐는 이야기죠.
이 죽음의 흔적을 가지고 사도들에게 보여주십니다. 피와 물의 빗줄기는 이 상본에서는 보이지 않는 꿰찔린 심장에서 흘러나오며 손과 발의 상처는 성금요일의 구원 사건을 상기시킵니다. 앞에서 조금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야 뭐 3D도 아니고 안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능히 짐작할 수가 있죠. 못이 꿰뚫고 지나갔던 그 자리가 회복이 됩니까? 안 됩니다. 흔적으로 남아있다는 것은 바로 그 부분이에요. 구멍이 뚫려 있는 상태. 그리고 옆구리의 상처는 두 줄기 빛으로서 가리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충분히 신앙상의 이유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한다. 예수님께서는 몸소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터라는 곳으로 나가셨다. 그곳은 히브리 말로 골고타라고 한다. 거기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18절. 예수님께서 몸소 십자가를 지시고라는 이 대목을 우리는 한 번 더 깊이 있게 상기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고통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들을 없애주거나 회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또 혹은 예수님 앞에서 큰 용기와 힘을 받아내어야 됩니다. 은총을 받아내지 않으면, 은총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십자가를 보고 분명히 도망을 갑니다. 우리가 눈앞에 있는 것들, 우리 십자가 혹은 고통스러운 것들, 이런 것들을 과연 잘 지고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 용기는, 우리 이런 거 있죠. 이 군대 생활을 해볼 때요, 군대 생활 기억을 잠시 떠올려 보면은, 이 막 군장을 메고 뛰고 막 같이 이렇게 행군을 하다 보면 막 지칩니다. 굉장히 지치고 아주 정신이 없죠. 정신이 없는데 보면 그런 가운데 누구를 봅니까? 옆에를 자꾸 보죠. 때때로는 뛰어가는 조교, 우리는 막 힘이 들어서 이렇게 가는데도 조교들은 같은 군장을 메고도 뛰어간다고. 그러면서 독려를 해주죠. 나를 봐라 이거거든요. 나는 이렇게 싱싱하다. 그러니까 내를 봐서라도 내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독려를 하죠. 우리가 예수님께 대한 이 순환에 대한 묵상을 거치게 되면 우리는 현실적으로 닥쳐오는 그 많은 어려움이나 고통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동반하느냐 하면 수없이 많은 유혹들, 이걸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상상을 불러일으킵니다. 저것은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인데 내가 왜 이걸 받아야 되느냐부터 시작해서 그 고통 자체의 진실성 문제를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둘러싸고 있는 것들에 먼저 주눅이 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가지고, 이 고통들을 가지고서 누구에게 가야 되는가? 바로 예수님께 가야 합니다. 그랬을 때에 공포스러웠던 그 부분들이 벗겨지면서 중간에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아름다운 모습들이 드러날 때, 이것을 우리는 가치와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구원으로 가는 여정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 그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기꺼이 지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고 가셨어요.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키레네 사람 시몬이 마지막에 그 짐을 지고 갈 수 있도록 로마 병사들이 그렇게 맡기죠, 그죠? 그런데 키레네 사람 시몬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운이 좋은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기로 봐서는 재수 없는 사람이에요. 멀쩡하게 갔다가 붙잡혀 갖고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그러나 여기에서 또 하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이 지고 가실 수 있지만 인간의 협력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얼마나 어리석은 결과물입니까? 사실은 그 기레네 사람 시몬을 데려다가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던 목적이 뭐냐면 죄수가 가는 도중에 죽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혹여 참 인간이라는 것을 포기했죠. 그죠? 십자가상 해골산에 가서 그 십자가에 눕혀놓고 그 망치로 내리쳐서 못을 꼭 박아서 죽여야만 속이 시원한 이 마귀 새끼들이 결국은 어떤 일들을 꾸며내고 있는가. 혹여 예수님이 좀 더 그래도 기왕 죽을 거니까 조금 더 짐을 들어주자 해서 기레네 사람을 붙들어서 시몬을 거기다가 지운 게 아니고 즐기기 위해서. 죽으면 안 되니까. 하이라이트예요, 하이라이트. 예?
세워서 십자가의 죽음을 봐야 되거든. 그게 마귀잖아요, 마귀. 근데 중간에 죽으면 안 되니까 길이라는 사람이 시몬을 끼워 넣었지만 이걸 다른 각도에서 살펴본다면 예수님은 당시 십자가의 죽음의 마지막까지 우리 사람들의 협력을, 동참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이런 모습 때문에 우리의 고통이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 말이 그 말이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도 손수 그 십자가를 정말로 온 뼈가 다 무너져 있는 상태, 폭행을 당해서 밤새도록 잠 한숨 못 자셨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셔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3번이나 넘어지시면서 그 길을 가셨을 때 마지막 순간에라도 사람의 도움을 받은 게 아닙니다.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은 단순하게 나를 괴롭히는 어떤 하나의 형태가 아니라 당신 구원 사업에 우리의 이 보잘것없는 겪어내야만 하는 그 고통을 감사하게도 구원의 순간으로 바꾸어주는 가장 세상에서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낸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상의 예수의 순환과 죽음에 대한 깊이 있는 묵상을 많이 지속적으로 계속 해낸 사람만이 얻어낼 수 있는 보석입니다. 자,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이 상부는 이 두 사건을 합쳐서 이어 복음은 이렇게 전한다. 예수님께 가서는 이미 숨지신 것을 보고 다리를 부러뜨리는 대신 군사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러자 곧 피아물이 흘러나왔다. 요한복음 19장 33절에서 34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해골들하는 가시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숨지신 것을 보고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지는 그 피아물이 흘러나왔다는 이 요한복음의 말씀. 이 자비로운 예수님의 상부는 그래서 이 두 사건을 합쳐서 보여주며 이루 말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아주 생생하게 증언합니다. 이 두 사건이 뭡니까?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서 매달리시던 것,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과 그 다음에 병사 하나가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는 이 두 가지 사건이 하나로 합쳐져서 이 상본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드러난 예수님의 사랑을 이 그림, 이 상본은 당신 사랑을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상본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건가? 이 사랑에 어떻게 보답을 해야 될까? 그래서 이 상본에 쓰인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라는 말은 우리가 하느님의 이 사랑에 드릴 수 있는 가장 합당한 응답을 나타냅니다.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저는 이런 필요 없어요. 이 사랑에 저는 온전히 다 모든 것을 내놓겠습니다. 이 의탁이죠. 저는 예수님의 사랑밖에는 또 베풀으신 그 자비에 내 온 생애와 내 삶을 내어 맡깁니다. 이것이 합당한 반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라는 저 구절이 상본에 쓰여지기를 예수님은 원하셨습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예수님 십자가상의 순환과 고통은 끊임없이 묵상해 내어야 하는 대목입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힘들고 고통스럽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의미를 굳이 내 머리로 찾을 것이 아니고 상본 앞에서 찾아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부분들을 합치시키려고 하는 의사만 있다면 예수님은 은총으로 상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의미를 분명하게 해주고 또 견뎌낼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그것을 고통 안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선물을 기꺼이 볼 수 있는 즐겁게 볼 수 있는 그런 희망을 가슴 안에 품을 수가 있습니다. 기나긴 인생에서 우리는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모습을 단편적이 아닌 삶으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주님의 은총을 청하면서 남은 시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